오늘 2021년 2월 21일 주일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시면 계신 곳에서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가문비란 나무가 있습니다. 가문비란 이름의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 검은고나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만들지만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은 이제 가문비 나무로 만드는데요, 이 가문비 나무는 나무가 살 수 있는 수목 한계선에 가장 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1700년대에 전후로 약 70년간 알프스 지역에 가문비 나무들이 아주 혹독한 기후를 견디며 단단해졌습니다. 그것을 세계적인 현악기 명장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바로 그 나무 가운데 하나로 바이올린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바이올린이 세계적인 명기로 알려진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명기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다시 오실 만왕의 왕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보살펴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우리를 꼭 잡아주셔서 믿음의 순례자 길을 멋지게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시고,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이 건강해지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부족한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저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2부 예배 때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뜨겁게 하셔가지고 너무 또 힘을 냈더니 약간 성대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거의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가장 강력한 경쟁작으로 손꼽히던 샘 맨더슨 감독의 1917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 연휴 때 연휴 기간 때 TV를 통해서도 방영이 되었었는데요. 혹시 보신 분? 다 주무시느라고 안 보셨나 보네요.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면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에 독일군에 의하여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독일군의 함정에 빠질 위기에 닥친 아군을 구하기 위해 영국군 병사 스코필드와 블레이크가 장군의 명령을 받고 전령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중간에 블레이크는 사망하고 스코필드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강에 빠진 스코필드가 강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에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랫소리를 따라 가보니 스코필드가 그토록 찾았던 부대였습니다. 그 부대에서 들리는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저는 방황하는 가련한 나그네입니다.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떠돌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가는 밝은 그곳에는 병과 위험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뵙기 위해 그곳으로 갑니다.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되는 그곳으로 요단강을 건너 집을 향해 갑니다. 그 영화의 중심에 뭔가 꿰뚫는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숱한 위기와 고난을 겪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처소가,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누구 덕분일까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전에는 잃은 자였던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하늘에 예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잃어버린 존재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시며 당시에 사람들이 무척이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삭개오 세리장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예루살렘에 가고 계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지시려고, 십자가 희생과 죽음을 감수하기 위하여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당장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며 싸우기도 했고, 예수님의 좌편에 혹은 우편에 앉으려는 요한과 야고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괴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우리는 누군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사람들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헤롯 왕의 아들로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아켈라오는 아버지 헤롯 왕이 남긴 마지막 유언장을 들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인준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떠났습니다. 왕위를 인정받으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의 대표가 그의 청원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내려고 로마로 갔습니다. 아켈라오가 유대인을 3,000명이나 살해한 악인이었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켈라오는 왕권을 얻지 못했지만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왕권을 가지고 옵니다. 이 귀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신 예수님,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심판의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위엄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 때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데요, 이 일이 있기 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언젠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오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 지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본문의 비유에서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 10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당 하나씩 문화를 나누어 주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종들에게 장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사람이 10문화를 받았으니 한 사람당 하나씩 받은 겁니다. 한 문화는 화폐 단위로 100드라크마인데요,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한 드라크마, 100드라크마이니까
노동자 한 사람의 100일치 임금을 준 겁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각자 1,000만 원씩을 주인이 종들에게 준 것이죠.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기며 사명을 준 것처럼, 장사라는 사명을 준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도 왕권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면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주인이 주신 것으로 장사하던 종처럼 우리 또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결산하실 겁니다. 본문 15절에 나오는 귀인처럼 말이죠.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마침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는 왕으로서 자기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것인데 종들을 먼저 불러서 그가 없는 동안에 종들이 어떻게 주인의 명령에 충성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나와 주인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일당 10만 원을 계산하면 1,000만 원으로 1억을 번 겁니다.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는지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아멘. 주인이 첫 번째 종을 칭찬한 이유는 종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종의 충성됨의 주인이 그에게 왕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골을 맡겨줍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와서 또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도 칭찬하며 주인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5골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14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주인이 왕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말해 주인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장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쉬울까요? 주인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그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종들은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을까요? 하지만 주인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실 주인의 명령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종들에게 주인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이었어요. 세 번째 종이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가 수건으로 잘 싸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분명히 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이 종은 그냥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종은요, 주인을 무서운 사람,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한테 한 문화 맡겨놓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혹시라도 손해보면 주인에게 혼날 것 같고 혹시라도 남기면 다 주인이 가져갈 것 같으니 주신 돈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주인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주인이 왕이 된 이후에 충성된 종들과 더불어 함께 영광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종들에게 사명을 준 거거든요. 충성한 종들에게 왕의 통치에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고 사명을 준 것인데 이 미련한 종, 이 어리석은 종, 이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게으름을 피운 것입니다. 사실 이 종은 주인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을 무시한 것이죠. 그런 종을 주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명대로 살지 않은 종을 주인은 악한 종이라 부릅니다. 왕은 악한 종의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그를 심판한다면서 차라리 은행에 넣어 이자라도 남기지라는 말로 그 게으른 종을 꾸짖죠. 그런 다음에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주인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한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명을 다하는 것.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습니다. 한 문화의 물질, 한 문화의 시간, 한 문화의 재능 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서 열심히 왕 되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왕 되심을 바라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믿는 종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렵겠죠? 눈물 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살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헌신을 우리 주님 잊지 않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 같은 것이 무슨 상입니까? 그냥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저는 특별한 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 천국 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맞는 말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생각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핑계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면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과연 믿고 섬기는 종의 태도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충성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상을 기대하시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라 왕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원수를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사명에 충성을 다한 그 사람이라면 얼마를 남겼는지는 상관없이 그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상을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판이 아니라 상 받는 인생. 누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 각자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종으로 살고 있다면 과연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이라고 말했지만 실상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별로 미뤄두고 있는 분이 계셨다면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종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명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악한 종이 오해한 것처럼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헌신의 희생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희생이 바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믿는 나는 덤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덤으로 사는 우리의 삶, 최선을 다해 사명에 충성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 소원수복의 공동체는요,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기도에 힘쓰는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사모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영광에
함께하거라.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 어려워도 사명의 씨앗을 뿌리고, 오늘 힘들어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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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왕되심을 바라지 않는 세상에서 그래도 주인의 왕되심을 의지하며 믿고 충성한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바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종으로서 우리가 사명에 충성할 때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늘의 상으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고백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한 보다를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한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